오늘은 세 번째, 십계명의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에 명예가 있나요?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만약에 누구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세상의 법에는 명의도용이라고 해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기 김종화 집사님 사업하고 있는데 누가 김종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사업체 해가지고 직인을 찍었다? 큰 벌을 받습니다. 큰 벌. 뭐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또 명예훼손이라는 죄도 있죠. 명예훼손은 또 뭐예요? 사람들 아니 내가 무슨 명예가 있어? 난 그런 명예훼손 없어? 아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명예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어서도 남는 게 이 명예, 이름인 거예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름을 남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아니요. 실제로 그 명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걸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권위적인 것 또는 예전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큰 일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회의를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대 집사님이 이거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함 집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거꾸로 누구가 하자고 그랬는데 아니 무시해도 돼? 쓸데없는 얘기야. 이러면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문의 명예, 가문의 영광,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날립시다. 이랬는데 갈수록 그 이름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만 자기의 이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아니요. 이름은 명예가 있는 것이고 이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명명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쉽게 부르는데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네 글자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모음이 없는 말이에요. 자음만 있습니다. 야훼라는 네 글자 이 자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네 글자, 네 자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고요. 써놓기는 야훼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 하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주님. 감히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땠냐면 막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너희 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님 성함을 제가 얘기하면 안자, 영자, 순자 되세요. 이렇게. 예? 성은 자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 딱 자자, 뭐 한자 이렇게 떼어서 하게 되어 있죠. 함부로 다 부르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각각 부르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이름을 쓰는 권세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요. 거꾸로 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역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망령되다라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거나 벗어난 상태를 이르는 말을 망령되다라고 얘기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 하나님의 이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말하는 거. 원어를 보면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거짓으로 또는 헛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 그런데 증언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적인 용어를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언한다?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원래 선서를 하면 성경 위에다 대고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헌법책에 손을 얹고 위증을 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법적인 위증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엉뚱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거룩합니다. 우리가 감히 부를 수도 없는데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름, 여러분 전혀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그 인터넷 범죄하는 애들도 이름만 알아내면 막 신상정보 막 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지 그 이름을 거짓되거나 망령되게 헛되게 사용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는요,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었대요. 종주권.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압박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두 나라가 협약을 맺는데 힘센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뭘 보호해 줘? 그 나라가 다 침략하고 빼앗아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혹시라도 침략하면 이 나라가 가서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대신 이 약소국은 어떻게 해요? 강대국에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종주국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하면 공납, 상납을 하는 거예요. 대신 전쟁이 일어났어요. 더 강한 또는 다른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면 무슨 이름으로 나가는 거냐면 이 강대국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죠.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라가 원래 이렇게 크고 그냥 한 민족이 이렇게 큰가요? 전쟁을 통해서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구소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련 같은 경우에는 다 독립하고 했지만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적에게 나갈 때 우리는 무슨 이름을 쓸 수 있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맹세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예를 들면 주원이가 있는데 주원이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얘는 말에 신빙성이 있어. 얘는 지가 말한 거에 책임을 져. 그러면 이유 없습니다. 너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면 그래 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넌 할 거야. 이렇게 신뢰할 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만큼 완벽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는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돼요. 오죽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시킬 정도로 그 말에 그 사람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 하나님은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주께서 가라사대 당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거를 신적인 용어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익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룩한 공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원래는 그 이름을 강력하게 쓰라라고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와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주기도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거나 헛되거나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겨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근데 골리앗이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뭐라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나요? 다윗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10계명에는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강력하게 쓰는 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 이름의 권세를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날 소위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던 선진국들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망령되어 일컫냐면 여러분들 아는 대로 God, Jesus 또는 모시스, 모세 하는 모시스 이게 다 저주 내지는 욕설로 쓰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래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야말로 망령되이 쓰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다윗은 이 권세를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왜 부글부글 하냐면 어린 소년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데 다른 것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흥분을 해서 기뻐서 뭐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쫓겨가라. 그랬더니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나도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잖아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데 왜 그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한 샘에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말하고 또 악을 독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는데 그 이름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녀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 이름을 통해서 그 권세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겨봐요 또.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아는 대로 매일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베드로가 뭘 봤냐면 그 미문에 앉은 뱅이를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었어요. 항상 지나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래요? 나 금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의 능력과 권세를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주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제일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뭐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본질은요, 이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귀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선물을 받아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남자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선물만 보고 좋아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선물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왔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요. 간구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또 넘겨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길 원하세요. 아니 어디에를 봐도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와 함께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봐요. 함께 공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또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받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죄의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죠.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의 이름을 악하고 더럽고 추한데 내가 그 일을 맹세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쓰면은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이 믿지 못할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달빛 아래서 로미오가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저 달을 보고 맹세하는데 이 사랑이 깨지 않. 그때 줄리엣이 뭐라 하면 저 달은 매일매일 바뀌는데 당신 사랑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네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정말로
네 자신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된다고. 난 널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함께 묵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은 구원을 위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이름이지, 이 이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엉뚱하게 무엇을 맹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거짓된 일에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은 이 생명을 살리는 권세에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에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져야지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야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에 보면 사단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겁박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 방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들고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있죠. 근데 뭐라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름의 권세를 쓰거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권세는 자녀된 우리가 아는 거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자.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 욕하는 거 뭐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싸움에도 지들끼리 뭐 싸우는 거는 뭐 치고받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모 욕하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달려들고 싸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이 욕먹는 일들이 왕왕 생기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내 삶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욕먹을 짓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넘겨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헛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죄를 묻겠다라고 합니다. 그 죄가 뭐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름을 쓰는 자에게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면 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